잠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주님을 찬송하며 또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배우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도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 속에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 세상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행할 것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경의 근본적인 도리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30배, 60배, 100배 결신하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역사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 이 세상에서 어떻게 행할 것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일깨워 주시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주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것이 있다면 깨닫게 도와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으로 더욱 거룩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그리고 세계적으로 선교되는 그 모든 지역에 주님이 일일이 역사와 능력을 나타내 주시고 또 전도하는 그 모든 손길에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신앙생활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요한복음 21장 찾으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입니다. 21장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거기까지입니다. 저번 주에 교구와 구역 집회 또 어머니도 소집회가 있었습니다. 작은 그룹으로 하는 집회지만은 그게 찾는 사람들이 많이 참석을 했고 또 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신앙의 원칙들이라고 하는 그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도 기본기에 충실한 사람이 생을 사는데 크게 성공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에도 핵심되는 그런 중요한 원칙들이 있습니다. 왜 이 성경 속에도 원칙이 있고 인생에도 원칙이 있을까? 그 이유는 배후에 불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라기 3장에 나 여호와는 변혁지 아니하나니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절대 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본성과 본질이 변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원리와 방법으로 행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원칙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칙에 충실한 삶을 살아갈 때 정말 활력이 있고 힘이 있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신앙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것이 꼭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성경 속에서 좀 필요한 원칙들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바둑을 뜰 때도 정석대로 배워야 되거든요. 막바둑 배우면은 처음에는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느 한계를 넘어설 수가 없어요. 골프 치는 사람도 뭐 골프채 잡고 뭐 아무나 혼자 막아서 아무리 연습을 해도 그렇게 가지고는 어떤 한계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 태권도를 한다든가 뭐 테니스를 친다든가 모든 것에도 원칙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정석대로 아주 기본 원칙이라는 것을 잘 알고 그 원칙을 반복할 때 거기에서 큰 역사와 같은 힘이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한 말씀 한 말씀이 전부 다 원칙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를 배울 수는 없고 그 중에서 핵심이 되는 걸 한번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에 원칙이 있기 때문에 인생 예측도 가능한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서쪽에는 지중해 바다가 있습니다. 서쪽에서 먹구름이 쫙 몰려오면은 오늘은 소나기가 오리라 과연 그러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남쪽은 이제 아라비아 사막이 있고 남쪽은 열대지방이기 때문에 남풍이 싹 불어오면 오늘은 심히 더우리라 과연 그러하다. 자연도 예측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인생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하면은 주님 보시기에 정말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것은 새로운 것을 많이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핵심에 중요한 것을 아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사실 이 대학자들이 쓴 글들 있잖아요. 철학 서적들 보면 아주 복잡하게 보이는데 용어가 복잡해서 그렇지 내용은 간단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인식론 하면 뭐 말이 거창하잖아요. 도대체 알미 도대체 뭐냐? 존재론 하면 있다는 게 도대체 뭐냐? 그거 초등학생도 알 수 있는 말이잖아요. 근데 말을 존재로 말을 어렵게 하니까 뭐 대단한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간단한 얘기인 겁니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은 막 용어를 아주 어려운 용어를 쓰는데요. 그 용어를 쉬운 말로 바꿔보면 사실 쉬운 얘기인 거예요. 인생살이도 사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인생이 복잡하게 꼬이는 이유도 가장 핵심적인 원칙을 어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원칙에 충실할 때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원칙에 충실할 때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아주 핵심적인 원칙을 우리가 숙지를 하고 그걸 반복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인 것이 습관화되고 반복적인 게 되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태권도 하는 사람도 기본 동작을 계속 반복하잖아요. 그래서 이 근본적인 것이 반복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바탕 속에 있어야 될 것이 물론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에게 물은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너가 얼마나 많은 훈련을 받았느냐, 그리고 너가 얼마나 용기가 있느냐, 그런 걸 물은 것이 아니라 딱 한 가지를 물으신 겁니다. 16절에 15절에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이 세 번이나 물으셨습니다. 물론 베드로가 세 번 예수님 부인했기 때문에 물으신 것도 되지만은요,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그걸 물으신 겁니다. 왜 이것을 물으셨을까요? 이게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받을 때 주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속에 부음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모든 사람은 주님을 모든 것보다 사랑하는 마음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에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셨느니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곧 구원을 받지 않았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한 사람이 정말 구원을 받을 때 모든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주님의 말씀인 성경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성도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불신자들을 영혼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봉사를 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만일 주님을 사랑하는 데서 문제가 생기면 다른 신앙의 모든 것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에베소 성도들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수고하고 살았지만 주님이 책망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책망할 일이 있다고 했습니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사랑이 식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겁니다. 사랑의 불길이 계속 일어나야 되고 우리 각자가 물어야 될 질문들이 있습니다. 내가 왜 신앙생활 하느냐?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면 그것은 길게 가지 못할 겁니다. 의무감으로 하는 것은 그건 지속되기가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하면은 사랑이 지속이 되고 계속되느냐?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말씀하기를 경계의 목적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사랑은 어디서 나오느냐?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늘. 사랑이 어디서 나오느냐? 뭐 사랑합시다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청결한 마음에서부터 사랑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 속에서 사랑이 없어지게 하려면 아주 간단해요. 마음을 더럽히면 되는 겁니다. 청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에서 사랑이 나오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마음 속에다가 잘못된 것을 계속 집어넣는 거예요. 이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 것들을 자꾸 마음속에 집어넣고 더러운 것을 마음속에 집어넣어서 마음을 부패시키고 더럽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깨끗이 하면은 거기에서 거짓이 없는 사랑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마음을 지키는 사람, 마음을 청결히 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서는 사랑이 나오도록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선한 양심에서 사랑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양심을 자꾸 어기면요, 그게 그러면은 사랑이 식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을 조금만 굽히면은 돈이 많이 들어온다. 그래서 이 양심을 자꾸 굽히고 양심을 어기면은 사랑이 식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만 하는 사랑이거늘, 거짓 없는 믿음, 주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 바른 믿음에서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속에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니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 세상 것이 마음속에 꽉 들어와 있으면 사랑이 없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느냐, 이건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거기에서 모든 것이 다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이 있으면 자기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사랑의 수고란 말대로 사랑하면은 수고하는 것이 당연하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 당연하게 되고 자연스러운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성경을 자꾸 멀리한다, 그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간다는 증거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그게 사랑이 식어간다는 증거잖아요. 형제자매를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없다, 사랑이 식어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불신자를 보더라도 불쌍한 마음이 안 생기고 그 사람을 건지고자 하는 갈망이 안 올라온다, 그게 사랑이 식어간다는 증거잖아요. 봉사하는 것이 즐겁지 아니하고 그것이 부담감으로만 와닿는다는 것 자체가 뭡니까? 그게 사랑이 점점 식어간다는 증거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해라.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자기 남편보다 아내보다 자식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느냐, 그걸 물으시는 겁니다. 모든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느냐, 그걸 주님이 지금도 물으시는 겁니다. 너가 정말 구원을 받았느냐? 너가 정말 나의 사랑을 깨달았느냐? 너가 참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그걸 물으시는 겁니다. 그것이 신앙에서 핵심에 속하는 겁니다. 다른 것은 다 결과적인 거예요. 부차적인 겁니다. 그리고 또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꼭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질서라고 하는 겁니다. 위아래가 뭔지에 대해서 정확히 깨우쳐야 됩니다. 저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인생에서 참 순종이 중요하냐, 왜 이게 순종이라는 게 참 중요할까, 그에 대해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왜 인생에서 신앙생활에서 순종이 왜 원칙이 되냐, 그 말입니다.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아, 하나님이 계셔서 그렇구나. 인간이 진화됐으면 위아래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창조주가 계시기 때문에 위아래는 반드시 있게 되는 겁니다. 창조주는 당연히 피조물보다 위에 있게 되는 거니까 높고 낮음이 왜 있냐 하면은 창조주가 계셔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모든 것은 피조물이니까 피조물은 창조주보다 높을 수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위아래가 성립하게 되고, 하나님은 피조물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리고 인격을 가진 피조물에게 무엇을 심으려고 했을까요?
너희들은 아래에 있는 존재다. 나는 위에고 나는 아래고 너희들은 아래고 나는 너희들보다 높다. 이것을 피조물 속에 분명히 집어넣었을 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 관계 속에 위아래를 넣어두신 거예요. 그래서 아내들아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종들아 상전에게 순종하라. 백성들아 왕에게 순종하라. 그걸 통해서 주님이 왜 그걸 명령하셨을까요? 그걸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배우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반드시 배워야 되거든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을 높임으로써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배우게 하신 겁니다. 자식은 부모를 높임으로써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배우게 하신 거예요. 직장인은 상사를 높임으로써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배우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위에 속하는 자냐 아래에 속하는 사람이냐 위냐 아래냐 이걸 구분하는 사람을 가르쳐서 기본이 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위아래를 몰라보는 사람은 아주 근본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으로 왜 파악이 되냐 하면 그 하나님이 계셔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위치를 알고 거기에서 순종이라는 것을 반드시 배워야 되는 겁니다. 순종을 알 때 그 사람은 참 기본이 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회사 취직하면은 상사는 그 직원들에게 뭘 요구합니까? 제발 말 좀 잘 듣는 거 원하잖아요. 그죠? 결혼하면은 남편은 아내에게 뭘 원합니까? 서비스 잘해주는 거 원합니까? 말 잘 듣는 거 원합니까? 순종하는 그거 원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 제발 좀 말 좀 들어서 얼마나 좋겠어. 그렇죠? 왜 그럴까? 하나님이 계셔서 그런 겁니다. 제가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요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꾸 잊어먹거든요. 성경 찾아봅시다. 골로새서 3장 18절. 3장 18절.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독히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심이 없느니라. 4장 1절.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이 말씀 속에 18절에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20절에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22절에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위아래라는 것을 두신 겁니다. 그래서 순종을 할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에서 탁월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타를 쓰시는 게 아닙니다. 많이 배웠다 쓰시는 것이 아니고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을 쓰시잖아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읽어보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을 주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직장 상사에게 막 대드는 사람이 하나님을 정말 순종할까? 믿기가 어렵습니다. 성경에 요셉 잘 아시죠? 창세기 37장 보면은 요셉의 형들은 저 멀리 세겜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야곱과 요셉은 헤브론에 있습니다. 아버지가 심부름 시킵니다. 자, 너 형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 한번 가서 알아보라고 심부름을 시킵니다. 그래서 요셉이 예 하고 가는데요, 세겜까지 가보니까 형들이 없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도단으로 갔다, 도단까지 쫓아갔잖아요. 그런데 그 거리가 헤브론에서부터 세겜과 도단까지 거리가 100km가 넘습니다. 그게 뭐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 옛날에. 만일 우리 여기에 계신 분들에게 부모가 시킨다 합시다. 야, 그 옛날로 돌아가서 자동차도 없는 그 시절에 100km 넘는 곳에 가서 형들 안부를 좀 알아보고 오라고 하면은요, 제대로 누가 할까요? 요셉이 그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택해 가서 형들에게 미움받아 에집트로 내려가서 인생이 기구하게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총리 대신 되잖아요. 왜 하나님이 요셉을 인생을 빛나게 만드셨냐 하면은 그는 부모에게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부모에게 순종한다는 게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을 할 줄 아는 사람인 거예요. 그가 순종한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부모에게 순종한 겁니다. 왜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느냐? 남편이 뭐 잘나서 그렇습니까? 돈을 많이 벌어와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인격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위치가 다릅니다. 부모하고 자식이 위치가 다르고 남편과 아내는 위치가 달라요. 사장님하고 직원은 위치가 다릅니다. 위치 때문에 높이는 것이지 뭐 인격 때문에 높이는 건 부차적인 거예요. 아버지가 술 먹고 좀 이제 행동이 좀 이제 바르지 않은 것이 보인다 할지라도 위치가 아버지이기 때문에 존중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순종하라, 그 공경하라, 그 말 말고 다른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위치적으로 다르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위아래에 대한 관념이 정확한 사람은 인생살이에서 별로 골치 아픈 일이 별로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조건이 걸려있는 사람은 인생에서 많은 문제가 됩니다. 남편이 내게 잘해주면은 나도 남편에게 잘해주고, 남편이 내게 못해주면 나도 못하고, 잘해주고 못해주고 때문에 높이는 게 아니라 위치 때문에 존중하고 높이는 거예요. 사장님이 마음에 안 들지만은 사장이란 위치 때문에 앞세우는 것처럼 일단 위치 자체가 달라요.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은 하나님은 사람하고 위치가 다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으로 높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신앙을 제대로 배울 수 있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주의 성령께서 빌립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예루살렘에서 가사까지 가라. 가사는 광야입니다. 그런데 70km입니다. 바쁘게 갔어요. 가니까 예루살렘에서 이제 에디오피아로 마차 타고 내려가는 에디오피아의 구스 4시가 있는 거예요. 병고로까지 나가라. 이런 것을 깨닫느뇨.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뇨. 알면 좀 알려달라. 그래서 마차 위에서 복음을 깨닫게 해줬고,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에디오피아 지역에 교회가 생기게 됐잖아요. 초대 교회 당시에 에디오피아 지역에서 복음이 많이 전해지게 됐는데 그 역할을 한 사람이 빌립인 거예요. 빌립이 가사까지 갔기 때문에 거기에서 전도가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일 때 아버지 심부름하러 가다가 죽였잖아요.
형들이 전쟁터에 가 있으니까 심부름하러 갔다가 골리앗을 죽이게 되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도 사울이 왕이 될 때도 기스 아버지의 짐승 찾으러 갔다가 기름 부음 받고 왕이 됐잖아요. 하나님은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을 보시는 겁니다. 순종을 배워야 됩니다. 이 성경을 기록해 두신 이유가 뭘까요? 시편 78편 7절에 말한 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을 배우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순종을 꼭 배워야 됩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걸어두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걸 어떻게 배우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대상들을 두신 이유가 그 속에서 위치를 알고 질서를 알고 순종하는 걸 배우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호렙산에서부터 가데스 바네아 가나안 땅 들어가기 그 앞까지 신명기 1장 보면은 10하루 길이라고 11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을 왜 40년이 걸렸느냐? 그 불순종해서 40년이 걸린 거예요. 그죠? 순종의 길을 걸어가면 그 11일이면 10하루면 가는 그 길을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니까 뺑뺑이 돌아서 40년 동안 돌게 됐던 겁니다. 자, 그러면은 위치와 질서를 깬 최초의 존재가 뭔지 아시죠? 그게 마귀라는 겁니다. 마귀가 역사하는 곳에는 항상 위치와 질서가 깨어지는 일이 있는 거예요. 마귀는 자기가 질서를 깨트리기 때문에 사람들을 충동질해서 위치와 질서를 어기도록 계속 부추기는 거예요. 인간이 자존심을 자꾸 내세우게 부추겨서 하나님의 질서를 어기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시편 여기 이사야 14장 찾아보시겠습니다. (12절입니다) 12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이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루시퍼를 말하는 겁니다.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둘러본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교만죄 때문입니다. 14절에 보면은 가장 높은 구름이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하도다. 피조물이 하나님과 동등되게 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비길이라 하나님과 나는 평등이다. 우리 시대에 모든 질서가 깨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이게 평등 사상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식과 부모를 다 같은 레벨에 갖다 놓거든요. 아버지가 내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아버지와 자식이 그냥 아주 맞대놓고 아주 딱 위치가 똑같이 돼 있는 거예요. 아내, 남편 딱 같은 레벨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은 질서를 어기도록 자꾸 부추기는 배후에 마귀가 있는 거예요. 위아래라는 질서가 있습니다. 질서. 그걸 잘 알면은 신앙생활한테 별 문제 안 생겨요. 그래서
저 사람이 내 위냐 아래냐 그걸 아는 사람은 그 기본이 있다 그러잖아요. 아이는 저분은 어른이구나. 그래서 신물이 센자의 앞에 일어나고 그 말대로 어른이구나. 아이고 자기가 그러니까 자기 주제 파악을 하고 위아래 파악을 잘하면은 그 사람 근본됐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성경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나오죠. 누가 믿음이 더 좋았습니까? 브리스길라가 믿음이 훨씬 더 좋았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아굴라가 먼저 나옵니다. 아세요? 찾아볼까요? 성경 로마서 16장 봅시다. (16장 3절입니다) 16장 3절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 여기 바울 사도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부부인데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았다. 그런데 왜 브리스가 여자 앞세웠을까요? 아굴라보다 브리스가가 믿음이 훨씬 더 나았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달라집니다. 성경에서 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보시겠습니다.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및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개인 신앙은 브리스가가 더 뛰어난데 지금 여기 이 집에 있는 교회라 그랬죠. 아굴라와 브리스가가 중심이 돼가지고 가정교회를 이루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 집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런데 교회는 자매 중심입니까? 형제 중심입니까? 믿음이 아무리 뛰어나도 형제 중심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기를 고린도전서 11장에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브리스가가 훨씬 믿음도 뛰어나고 훨씬 더 충성심이 훨씬 더 뛰어났지만은 교회에서는 남자를 아세우잖아요. 아굴라와 브리스가 및 그 집에 있는 교회 질서라는 것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살이는 사실 간단해요. 내가 지금 여자냐 남자냐, 내가 남편이냐 아내냐, 자식이냐 아비냐, 상전이냐 종이냐, 그거부터 구별을 잘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내가 구역장이냐 조장이냐 평신도냐, 내가 봉사회장이냐 뭐냐, 그 자기 존재가 뭔지 그걸 잘 파악을 하고 그 자기를 아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자기가 내가 도대체 뭐냐 그 말입니다. 내가 자식이냐 아비냐, 내가 도대체 뭐냐 그 말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하나의 피조물이고 나는 언젠가는 죽어야 될 인생이라는 걸 확실히 깨우쳐야 되거든요. 그리고 자기 위치를 알고 위치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성경 창세기 1장, 영역을 꼭 알아야 되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0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날아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궁창 하늘을 만드시고 궁창에는 새가 날아라, 바다에서는 물고기들이 번성하라. 그래서 바다는 물고기 영역이거든요. 궁창은 새 영역인 겁니다. 그러니까 각자에게 영역이라는 걸 주시고 영역 안에서 활동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면은 아버지로서 아버지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식은 자식 영역 안에서 자기 위치 지키면서 최선 다하면 되는 겁니다. 아내는 아내의 위치에서 아내 역할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조장은 조장 역할만 하면 돼요. 자기 직분 안에서 최선 다하는 겁니다. 영역 안에서 최선이거든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토끼와 거북이 경주하면 누가 이깁니까? 토끼가 이겨요? 거북이가 이겨요? 경주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토끼는 야 산에서 경주하자 해야죠. 거북이는 야 바다에서 경주하자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바다에서 경주하면 누가 이깁니까? 무조건 거북이가 이겨요. 산에서 경주하면 무조건 토끼가 이기죠. 그러니까 영역 자체가 달라요. 영역 자체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자기 영역 안에서 최선 다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4절 이하에 쭉 보면은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들은 하늘에 두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두어서 비치게 하시고 두사 비치게 하셨다. 그러니까 해와 달과 별들은 하늘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있을 위치에 있는 게 참 중요한 겁니다. 자기가 있을 곳에 있어야 되는, 있을 곳에. 물고기는 물고기 있을 곳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새들은 새 있을 곳에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위치를 알고 있을 곳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꽃은 꽃이 있을 곳에 있고, 짐승은 짐승이 있을 곳에 있고, 농부는 농사일을 하는 게 자기 일이잖아요. 어부는 물고기 잡는 게 자기 일입니다. 광부는 광산에서 석탄 캐내고 이렇게 광부 일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전부 다 어부만 되면 농사는 누가 지어요? 전부가 남자가 되면 여자 역할을 할 게 없잖아요. 주님이 각자 역할이라는 걸 주신 겁니다. 그래서 위치라는 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있을 곳에 있는 것이 신앙의 기본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항상 있을 곳이 가정이고 직장이고 자기 있을 곳이 있잖아요. 아내도 있을 곳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아내가 장바구니 들고 가서 갔다가 장바구니 어디 두고 저 댄속으로 가서 있잖아요. 춤이나 추고 있고 위치가 잘못됐잖아요. 그 자기 위치. 자식은 자식이 있을 곳에 위치에 있을 곳에 항상 있는 그것이 있을 곳에 있을 때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귀가 여기에 붙어 있으면 코에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징그럽잖아요. 손은 손에 딱 붙어 있으니까 이게 딱 아름답잖아요. 손이 여기에 붙어 있으면 어떨까요? 이상하잖아요. 그죠? 발이 여기에 딱 붙었다 해봐.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위치에 있을 때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남편 역할을 하고 있으면요, 남편이 있는 남편 역할을 하면요, 그거 좀 이상하다 그래 보이죠? 이상해 보이잖아요. 부모가 계신데 멀쩡히 살아있는 자식이요, 막 부모 위에 막 올라서서 막지 않습니까? 막 한바탕 하고 하면요, 저놈의 호로 자식이 그 약간 이상하잖아요. 눈에 딱 이상하게 돼 있다니. 그래서 이상하다고 느끼게 만들어 놓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렇잖아요. 자기 위치에 있을 때 다 좋게 보이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도 있을 곳에 있을 때 가장 아름다운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가 받은 사람으로서 자기가 있을 위치가 있는 거예요. 주일은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서 같이 있고, 구역 모임 할 때는 구역 모임하는 그 위치에 있고, 성도로서 자기 있을 위치에 정확히 있을 때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만일 있을 위치에 있지 않고 엉뚱한 데 있으면요, 그거 아주 비정상적이고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 보면요, 참 있을 곳에 항상 있어요. 약방에 감초거든요. 있을 곳에 반드시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사람 보면요, 정말 자기 있을 곳에 항상 있어요. 그게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에 말하기를 주님이 말씀하시죠. 엘리야에게. 엘리야가 이세벨을 피해서 동굴 속에 숨어 있습니다. 엘리야야, 어찌하여 내가 여기 있느냐?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너는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왜 동굴 속에 숨어 있는 거냐?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너 위치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있을 곳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시편 134편 보시겠습니다. (134편) 1절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밤에 여호와의 집에 섰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밤에 여호와의 집에 섰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도는 여호와의 집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호와의 집에 서 있는, 위치를 지키고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밤에도 여호와의 집에 서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편안할 때만 여호와의 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려울 때에도, 인생의 밤에도, 인생의 겨울에도, 인생의 굴곡이 있을 때도 있을 곳에 딱 있는 거예요. 밤에 여호와의 집에 섰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시온에서 주시는 복은 신령한 복입니다. 사무엘하 23장에 보면은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할 때 3만은 자기 위치를 끝까지 지키고 끝까지 싸웠잖아요. 만일 우리가 우리 위치를 지켜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많이 구원받을 수 있겠으며 교회가 튼튼하게 될 수 있겠습니까? 위치를 지켜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누가 위치와 질서를 알고 자기 영역 안에서 최선 다하고 살아가느냐? 누가 영역을 지키고 질서를 지키고 잘 살아가느냐? 겸손한 자입니다. 틀림없습니다. 겸손한 사람이 순종을 할 줄 알고 겸손한 사람이 위치와 질서를 잘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물었지 않습니까? 주여,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님이 어린아이 불러 세우고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 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그래서 겸손한 사람이 주제 파악을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겸손한 사람은 주제 파악을 잘할까? 저도 그것도 궁금했거든요.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높고 거룩한 곳에 계시지만 어디 계시냐 하면은 마음을 지극히 낮춘 사람과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은혜 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은 뭘 배울까요? 하나님이 지혜 주시면 위아래를 알고 순종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영적을 알게 되고 또 겸손한 사람에게는 은혜 주시고 힘을 주시니까 그 사람은 자기 영적 안에서 최선 다하고 잘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낮추는 사람, 그 사람은
성경에서 말하는 핵심적인 근본적인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때도 마음을 낮추었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마음을 더 낮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꾸 낮추면요, 주님이 딱 자기가 누군지를 알게 해주고 자기 위치 알게 해주고 질서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하기 때문에요, 신앙생활하는 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경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10장 1절. (10장 1절)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맞았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기한 것 같이 즐기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담과 같으니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희에게 당한 일이 거울이 되고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말세를 당한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 60만 명 정도 나왔습니다. 40년 광야 생활한 이후에 가나안 땅 들어갈 때도 60만 명 정도 돼서 가나안 땅 들어갔습니다. 나올 때는 60만 3천 몇백 명인데 들어갈 때는 이제 60만 1천 몇백 명, 조금 줄어들긴 줄어들었지만 60만 명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출애굽한 사람들 중에 20세 이상으로 나온 사람으로서는 여호수아와 갈렙 제외하고는 광야에서 다 엎드러졌잖아요.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거울이 된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양의 피를 경험한 것은 한 개인이 예수님 피로 구원받는 그림자고,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말한 대로 모세에게 속하여 홍해바다 통과한 것은 세례라고 했습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가 물을 통과하고 그 다음에 이제 광야 40년 생활 속에서 애굽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하나씩 죽어가고 가나안 땅을 사모하는 사람은 하나씩 점점 늘어나서 이제 세대 교체가 이루어져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은 광야 생활 통해서 육신의 껍질을 벗어가면서 점점 신령하게 바뀌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에서도 다른 각도로 출애굽한 사람들 중에 20세 이상으로 계수함 받은 자는 여호수아와 갈렙 제외하고는 다 엎드러졌잖아요. 엎드러진 원인이 뭔지를 말하면서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거울이 되고 크리스찬도 신앙생활에서 넘어지는 죄를 몇 가지 말씀한 거예요. 자, 이스라엘이 60만 명 정도가 엎드러졌는데 그 죄가 크게 네 가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 우상 숭배하는 죄로 몇 명 죽었습니까? 3,000명이 죽었거든요. 간음하다가 23,000명이 하루에 죽고 그 다음에 100명 더 죽어서 총 24,000명이 죽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간음죄로는 24,000명이 죽고 주님을 시험하다가 뱀에게 물려 또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길이 막 너무 험악하니까 투덜투덜대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안 계신 것이 아니냐 하고 주님을 시험하다가 뱀에게 많이 죽었잖아요. 아주 많이 죽었습니다. 더 많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는 왜 죽었냐 하면은 10절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런데 일본어 번역에는 불평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원망, 불평하다가는 거의 다 죽었죠. 자, 그럼 생각해 봅시다. 자, 곤충에 맞아 죽거나 대포에 맞아 죽거나 죽는 건 똑같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가 간음죄 짓다가 그냥 죽었다 그 말입니다. 우상 숭배하다가 죽었다, 좀 이해가 되잖아요. 간음죄 짓다가 죽었대, 이해가 되잖아요. 주님을 시험하다가 죽었다, 이해가 되는데 불평하다가 거의 다 죽었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불평하는 것이 큰 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는 뭐 불평한다고 해서 뭐 감옥에 잡혀가기를 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신앙에서는 불평과 원망이 무지하게 큰 죄인데 그게 엎드러지는 죄다 그 말입니다. 이걸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이 맞아요. 한 사람이 구원받았으면 구원받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데 신앙생활 과정 속에서 왜 엎드러지느냐 그 말입니다. 주님보다 뭐 더 사랑하는 우상이 생겨가지고 엎드러지기도 하잖아요. 또 간음죄를 짓다가 엎드러지기도 하고, 그리고 주님을 시험하다가도 엎드러지는데 대다수는 왜 길게 신앙생활을 못하냐 그 말입니다. 불평 불만 때문에 다 엎드러졌다 그 말입니다. 뭘 말하냐면은 불평 불만은 신앙에서는 무슨 죄냐? 그게 거꾸로 지고 엎드러지는 큰 죄라는 걸 주님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나중에 신앙생활을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불평 불만이거든요. 불평 불만, 그것이 주님 앞에서 큰 죄냐 아니냐, 성경에서는 신앙 안에서는 큰 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평 반대가 무슨 말입니까? 감사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명령이거든요. 그래서 감사하지 않는 자가 엎드러진다는 말씀인 거예요. 감사는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되고, 감사는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가장 큰 덕목인 동시에 성도로서 아주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마귀는 불평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태도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태도. 결혼 생활에서도 태도가 중요합니다. 가정 생활에서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직장 생활에도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교회 생활에서도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바른 마음가짐과 태도가 아주 중요한 것이 되는 겁니다. 태도가 사실 인생을 결정하는 거하고 유사해요. 결정합니다. 이걸 자세히 읽어보면요, 이것이 우리에게 거울이 된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영원한 지옥에서 건진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생각해 보세요. 그 에집트에서 400년 동안 아주 고통과 어려움 속에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에집트에서 건진받았고, 이제 광야 통과해서 가나안 복지를 향해서 나아가는데, 이 세상의 광야 생활 중에 어려움은 하나의 과정에 불과했고 하나님이 좋은 걸 주려고 하셨던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거에
에집트에서 건져준 그 은혜를 망각하고 가나안 축복을 망각하고 당장 눈에 보이는 어려움 그것 때문에만 불평을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엎드러졌잖아요.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영원한 파멸에서 건짐받은 사람이고 이 세상 광야를 통과한 이후에 얼마 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영광으로 천국으로 영접해 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광야 생활 중에 하나님이 하늘에서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덮어주시고 그리고 만나를 매일매일 내려주시고 계속 도와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만나를 계속 먹으면서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봐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입은 겁니다. 우리는 은혜를 절대 갚을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크리스찬이 살아가는 가운데 고달픈 일이 생기죠. 가정적으로 어려운 문제도 생기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생기고 여러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만을 토하고 그거 자체가 거의 현명치를 못합니다. 그런 사람은 마귀의 타깃이 되고 마귀가 잘못된 생각을 집어넣기 아주 좋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어떤 마을에 마귀가 절대 공격을 못하는 거예요. 무슨 마을입니까? 감사 마을.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모든 것에 감사하니까 마귀가 뭐 뚫고 들어갈 길이 없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중심에서 하나님 나 이런 남편 주신 거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골치덩어리 남편 주신 거 감사합니다. 내 훈련병으로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그 말입니다. 우리 말썽많은 자식 주신 거 감사합니다. 내 형제자매 중에 자꾸 내 마음을 괴롭히는 사람 옆에 두신 거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경제적으로 쪼달리는 거 감사합니다.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라. 자꾸 마음을 더 낮추고 불평하는 마음 이거 자체를요 그냥 과감하게 그냥 꽉 잘라버려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은 얼마 시간 지나가면요 마귀가 그 마음속에다가 엄청나게 잘못된 것을 샥 집어넣어 가지고 어마어마한 무슨 문제가 있는 것처럼 감사한 마음으로 보면요 주님이 제대로 보게 만들어 주십니다. 남편이 돈을 잘 못 벌어와서 그렇지 자식 키우는데 있는 게 얼마나 좋은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다 주님이 적당하게 다 배치해 두셨습니다. 다 적당하게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IQ가 무한되기 때문에 적절하게 다 두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험에 적당하게 하셨으니 악한 자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내 주변에 다 적당하게 있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으로 딱 받아들이면요 주님이 그 속에서 마음속에 역사해 주신다니까요. 불평하는 마음 있는 사람은 성경 못 배웁니다. 그래서 신앙을 배우기 위해서는 마음속에 무한 감사를 가지고 자기 주어진 환경에 대해서 크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항상 투덜투덜 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서는 배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그 사람 보고 뭘 배울 거냐 그 말입니다.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감사한 마음으로 받고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면요 야, 저 사람 뭔가 다르다 그 말입니다. 가진 것도 없는데 뭐가 감사하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불평불만이 큰 죄가 된다는 걸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 있습니다. 왜? 이거로 많은 사람이 넘어지거든요. 그리고 불평불만이 있는 그 사람 속에 마귀가 강력하게 역사한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나중에 이상하게 돼버리잖아요. 그리고 주님을 대적하면서도 그걸 모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내가 거듭난 것이 확실하면은 주님이
자기 수단 방법대로 살게 하지 않으십니다. 자기 수단 방법대로 살면 일이 꼬이도록 돼 있어요. 성경 신명기 11장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0절입니다. 11장 10절. 내가 들어가 얻으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세초부터 세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이스라엘 민족은 에집트에서 살았습니다. 에집트에는 하늘을 쳐다볼 필요가 없어요. 왜? 나일 강물이 흐르고 있고 나일 강물을 끌어들여서 얼마든지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골프하기에 제일 좋은 땅이 애굽 땅이라고 하잖아요. 비가 잘 안 오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가는 가나안 땅은 땅 자체가 달라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기 때문에 비가 오면 땅이 물이 땅속에 쏙 들어가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은 하늘을 쳐다봐야만 살 수 있는 땅입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이 비를 적절하게 내려줘야만 사는 땅인데 왜 이스라엘 민족을 굳이 에집트에서 건져내서 가나안 땅에 집어넣냐 그 말입니다. 애굽 땅은 하늘 안 쳐다봐도 되는데 가나안 땅은 하늘을 쳐다보고 하늘에 반드시 의존하는 땅입니다 그 말입니다.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은 자기 수단 방법대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신앙인은 하늘을 쳐다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해 살도록 부르심받은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기대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것을 반드시 배워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 수단 방법대로 하면은 자꾸 이 주님이 일을 꼬이게 만들어 주시거든요. 너는 구원을 받았으면 내가 주인인데 왜 내 중심으로 살지 않느냐?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하나님과 의논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걸 배워야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기대는 걸 배워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등 뒤에 두고 자기 주장과 방법대로 하면은 일이 꼬이도록 돼 있고 안 되도록 돼 있습니다. 아모스 4장 보시겠습니다. 아모스 4장 12절 1278페이지입니다. 4장 12절.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네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네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대저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의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자는 그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스라엘이 말 안 들을 때 하신 말씀입니다. 이제 너희들이 끝까지 말 안 들으니까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네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네게 행하리니 내가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각오하라 그런 뜻입니다. 너희들 인생 골치 아파질 거다 그 말입니다. 너희들 이런 하나님을 만날 테니까 각오하라. 어떤 하나님 만나냐 하면은 13절에 대저 산들을 지으시며 산들을 지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인생 앞길이 콱콱 막힌다는 뜻이거든요. 인생 앞에 산이 콱 막히고 또 다른 산으로 주님 콱콱 막아버리는 거예요. 바람을 창조하며 환란의 바람을 창조해서
여기저기에서 막 바람이 불어오는 거예요. 정신 못 차리게 하는 겁니다. 자기의 뜻을 보이며 사람에게 보이며 불순종을 하면은 너희들 그 길로 걸어가면 너희들은 화를 당한다고 계속 경고하는 말씀이 보이잖아요. 그리고 아침을 어둡게 하며 인생이 낮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밤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땅에 높은 데를 밟는 자는 그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밟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 하나님을 앞서 범사에 인정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내시냐 하면은 산을 평지로 만드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주님께서 아주 골치 아픈 문제지만은 주님이 해결을 시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환란의 바람이 중지가 되고 성령이 내게 역사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너가 그 길을 걸어가면은 당장은 어려울지라도 너의 인생은 축복이 될 거라고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침을 어둡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두운 밤을 아침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밟히는 인생이 아니라 밝고 우뚝 서는 그런 인생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야 되고 내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저희 선교회는 원래 만들 때 Jesus first, you second, other second, you third. 그러니까 예수님이 첫 번째, 이웃이 두 번째, 너는 제일 마지막이다 그 말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어떤 사람 말합니다. 내 마음속을 뒤져보십시오. 내 속에는 국가가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 마음속에는 국가가 가장 크게 자리하고 있거든요. 어떤 사람 마음속에는 자식이, 어떤 사람 마음속에는 돈이, 어떤 사람 마음속에는 오로지 정치가, 어떤 사람에게는 옷이, 어떤 사람은 옷이 막 제일 중요한 자리가 차지할지도 몰라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님이 제일 중요한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보면요, 습관적인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단회적인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꾸준한 것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베드로가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때만 그물 던진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습관적으로 그물 던지는 아주 부지런한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 앉았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 주로 앉아있는 게 습관이거든요. 습관적인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는 돈깨를 맞고 돈 훔쳐갔다. 습관적으로 훔쳐간 겁니다. 성경에서 습관적으로 하는 것들이 대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있을까?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증거가 무엇일까요? 시편 138편에 보면은 모든 이름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높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주에서 제일 높여놓은 것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했는데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 말씀으로 자신을 나타내시니까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가장 중심에 모시고 산다면은, 하나님은 말씀으로 자신을 나타내시니까 그 사람은 틀림없이 하나님 말씀 배우는 걸 제일 소중하게 여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일날 말씀 배우잖아요. 수요일도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공식적인 모임들이 있습니다. 그냥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잖아요. 액세서리 아닙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공식 모임들을 만들어 놨고, 그래서 같이 말씀을 배우고 교제하는 그것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것이 중심이 안 되냐 하면은 하나님이 뒷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봐요.
내 마음의 가장 중심이 하나님이고 내가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신다면은 하나님은 말씀으로 자신 나타내시니까 당연히 하나님 말씀 있는 곳에 자신이 있게 되는 거고 그거 중심으로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마음의 중심이라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있는 그곳에 꾸준하게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행동하고 나타날 것이 당연한 얘기가 아니에요? 꾸준하고 일광성있게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축복은 받을 수 없습니다. 꾸준할 때, 반복적으로 꾸준히 할 때 그것이야말로 믿을 수 있는 것이 되는 겁니다. 물가에 심기어진 나무처럼 한 곳에 딱 심기어져서 항상 제자리에 있을 때 그때 믿을만 하잖아요. 산처럼 딱 버티고 있을 때 그 믿을만 한 겁니다. 꾸준하지 아니하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게 꾸준한 겁니다. 꾸준히 기다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꾸준히 믿는 겁니다. 뭐든지 꾸준하지 아니하면은 그거는 믿을 만한 것이 못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는 반드시 성공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우리는 다른 건 몰라도 신앙생활에는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강사가 말하기를 항아리 속에 모래를 반쯤 집어넣어놓고 바깥에 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껏 넣어보라는데 한 사람도 성공 못하는 거예요. 강사가 웃으면서요, 모래를 다 끄집어내고 난 다음에 빈 항아리 속에 제일 큰 돌을 중앙에 놓고 그 다음에 순서적으로 작은 돌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모래에 쏙 집어넣으니까 싹 들어가잖아요. 왜 성공을 못하는 줄 아십니까? 짜잘한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서 중요한 것들이 밀린다 그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우선이 되어야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 것이 중심이 돼야만 다른 것도 다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균형이 맞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여유가 있으면 신앙생활하고, 시간 여유가 나면 모임에 나오고, 그러면은 얼마 시간 지나가면은 하나님이 뒷전에 밀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을 투자해서라도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것을 반드시 배워야 되는 겁니다. 왜?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 성경을 처음부터 쭉 읽어보면요, 이 물질이 생각보다 중요한 문제더라니까요. 물질 생활을 바르게 하는 것을 반드시 배워야 됩니다. 왜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냐 하면은 이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걸 배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성경에서 물질을 중요하게 생각하냐 하면은 마음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거기 있느니라 말씀하신 대로 사람은 중요하게 생각하는 쪽에 마음이 가게 되기 때문에 물질을 어디 쓰느냐 보면은 그 사람 마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6장 보시겠습니다. 6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너가 보물로 생각하는 곳에는 항상 마음이 있습니다. 사람은 자식을 보물로 생각하니까 자식이 항상 마음이 가 있죠. 폐물이 보물이라 생각하는 사람은 폐물에 마음이 가 있고 폐물이 어디에 감춰 있는지 알잖아요. 그래서 누가 훔쳐가서 뭐 다 자꾸 열어보기도 하고 마음이 가 있으니까. 사람은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보물입니다. 주님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면은, 주님께 정말 마음이 가 있으면은 그
그 주님이 보물인 거예요. 그 마음이 가 있는 거하고 물질하고는 연결이 돼 있거든요. 누가복음 16장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6장 9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제물에 충성시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주님이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없어질 때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거듭나면은 물질은 지극히 작은 것이 되고 영혼은 지극히 큰 것이 되고 주님은 지극히 큰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물질 생활을 바르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규칙적으로 11조 하는 것도 배우고 주일날 헌금하는 것도 배우고 그리고 불신자들을 위해서 물질을 아끼고 불신자들을 건지기 위해 물질을 또 사용하는 것도 배우고 또 구원받은 사람에게 섬기기 위해서 밥도 사주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물질을 쓰는 것도 배워야 되거든요. 우리가 물질을 최대한 열심히 벌어서 물질을 바르게 사용하는 것을 반드시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발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물질은 씨앗이라고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뿌린 씨앗은 결코 헛되게 가는 것이 아니라 씨앗이 뿌려지면은 나중에 단이 걷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물질 생활을 바르게 하면은 그 물질도 나오고 그 이상도 주님이 분명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함으로 주님이 과연 살아계시고 그리고 신앙이 어떻게 성장하는지를 반드시 배워야 되는 겁니다. 성경 고린도후서 9장 보시겠습니다. (9장 6절)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으로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적어 더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여기에 심는 자에게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라고 했습니다. 씨는 물질하고 똑같은 거예요. 씨가 심겨지면은 그 씨도 나오고 양식이 나오는 것처럼 물질을 제대로 심는 사람은 주님께서 그 넘치게 주시는 것이 분명히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기를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천국에서 많은 것을 거두기 원하면 물질을 바르게 심는 걸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각각 그 마음대로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게 돈을 보고 좋아하시는 게 아니고 그 사람 마음 보고 주님 사랑하시는 거예요. 어떤 어린아이가 생일날 100불짜리 하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막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이 돈 가지고 뭐 하려고 하니 하니까 교회 학교 가져갈, 주일 학교 가져갈 거예요 하는 거예요. 교회 학교 선생님에게 자랑하려고. 아니요.
우리 하나님이 놀라실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는 penny 동전만 지금까지 드렸는데 이제 100불짜리 가져가서 드리니까 우리 하나님이 아주 놀래버리실 거라고. 그 어린아이도 그 헌금하는 생활을 바르게 배우고 어릴 때부터 그거 배우면 그게 잘하는 겁니다. 우리가 물질 생활을 바르게 하는 것을 자식들에게도 가르치고, 그리고 물질 생활을 바르게 하는 것을 가르칠 때 그 사람 신앙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보면은 예수님이 전도하실 때 여인들이 따라다니면서 자기 소유로 섬긴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물질 생활을 하게 하는 걸 배워야 됩니다. 제가 한번 그려보니까 이런 것이 나오더라고요. 타락한 교회를 그림으로 좀 그려달라고 하니까 그 화가가 그림을 그리는데 큰 대형 교회를 그려놓고 거기에 헌금통, 해외 선교 헌금통 거기에 거미줄이 잔뜩 써져 있는 거 그걸 그려놓은 거예요. 그려놓고 타락한 교회다. 선교에 관심이 없고 영혼 건지는 데 관심이 없고 물질을 희생할 줄 모르는 그 교회는 타락한 교회다. 어느 정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적은 물질이라도 그걸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만 신앙생활이 뭔지를 정확히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왜? 큰 것부터 충성할 생각하지 말고 지극히 작은 것부터.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원칙이 있는데요. 우리가 삶 속에서 열매를 맺기 정말 원하면은 반드시 희생하고 수고하는 것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건 진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한 알의 밀알로 오셔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탄생하게 된 것처럼 우리도 한 알의 밀알처럼 죽어야만 열매를 많이 맺는 겁니다. 죽는다는 것이 희생하는 거고 수고하는 거예요. 어머니들이 해산하는 수고를 하지 않는데 어떻게 자식이 태어나겠습니까? 잠언 31장에 현숙한 여인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현숙한 여인이 시브리 어원으로 팔도 굵은 여자입니다. 힘이 센 여자, 아주 봉사 잘하는 여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언 31장을 읽어보시면요, 현숙한 여인, 와, 얼마나 부지런해요. 억측같이 일하고 팔뚝이 굵고 힘 잘 쓸고 막 좀 빠릿빠릿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 열심히 하는, 말없이 일 열심히 하는 그 사람을 성경에 현숙한 여자라고 했습니다. 우리하고 좀 개념이 다릅니다. 희생하고 수고하고 눈물로 씨를 뿌리는 그런 일이 있을 때만 결실이 있도록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 그래서 날 통해서 30명, 60명, 100명이 구원받아야 되는데 나를 통해서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죽어야 되는 겁니다. 희생하고 수고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 그 사람 통해서는 아무 일이 안 벌어집니다. 우리가 만일 이 주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밀알로 죽기로 각오하고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고 수고하기를 각오하면은 훨씬 더 많은 열매가 맺혀지고 영광이 주님께 돌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는 꼭 주 안에서 귀 쓰임 받아야 되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성경에 흐르는 원칙이 첫 번째 것은 피하고 둘째 것은 세운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렇죠? 가인과 아벨 낳았는데 가인 대신에 아벨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과 이삭 낳았는데 이스마엘 대신에 이삭입니다. 이삭이 에서와 야곱 낳았는데 에서 대신에 야곱이잖아요.
첫 번째 것은 모조리 실패작이고 두 번째 건 주님이 항상 세워졌습니다. 뭘 말하냐 하면은 첫 아담은 실패작이고 둘째 아담 예수님은 세워지셨잖아요. 즉 아담 안에 속한 것은 다 없어지는 것이고 폐해지는 것이고, 둘째 아담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은 영원히 견고하게 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아담 아니냐 예수님 아니냐 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 안에 있는 것은 다 없어집니다.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갑니다. 이 세상에서 무슨 장관이 되고 대기업 그룹 회장이 되고 뭐가 된다 할지라도 아담 안의 것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남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만 영원히 남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원칙을 배우고 그것이 반복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우리가 주 안에서 수고하는 것은 결코 된 것이 없습니다. 다른 수고는 다 없어져도 우리가 주 안에서 수고하는 수고는 영원히 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 안에서 행하는 수고는 주님이 영원한 보상으로 갚아주십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시작과 끝이 되시는 바로 그 주님께서 주시는 영광과 상이라는 겁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영광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배운 대로 성경의 근본적인 원칙을 알고 그 원칙이 익숙하게 되고 반복이 되고 습관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아주 습관화될 때 그것은 참이고 진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꾸준한 것은 믿을 수 있습니다. 야베스가 하나님 내게 복의 복을 더해 주십시오 기도한 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은 꾸준한 사람에게, 즉흥적이지 않고 지속적인 사람, 그 사람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 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에 충실하고 원칙에 충실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깨워주시고 우리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살아계신 주님을 섬긴다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더욱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주님 앞에 너무나도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주님께서 항상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우리 신앙 걸음에 실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중심에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주님의 크신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더욱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은혜의 찬송 222장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광고에 앞서 지난주 구역 집회와